요한계시록은 22장까지 있죠. 자, 그런데 오늘 저희들이 같이 읽었던 그 요한계시록 4장은 그 하나님의 보좌, The Throne of God, 하나님의 보좌에서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책에서 가장 명료하게 나옵니다. 자, 질문합니다. 구약에 보면은 예언서가 많이 나오죠. 다니엘도 나오고 또 이사야 나오는데 특별히 구약 몇 장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보좌를 보잖아요. 몇 장이 나오죠? 6장이 나옵니다. 거룩하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직접 볼 수가 없지만 간접적으로 요한을 통해서 가장 명쾌하게 선명하게 나타난 겁니다. 보십시오. 자, 주목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는 어린 양, The Lamb of God, 하나님의 양이 나오지만 요한계시록 4장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보좌. 그러니까 여기서의 가장 중요한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문절을 보면은 1절부터 3절까지가 하나님의 보좌, 드론입니다. 4절부터 7절까지는 이 경배자,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무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설명하고 마지막에는 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해야 하는가에 대한 두 가지 이유가 명쾌하게 설명됩니다. 자, 첫 번째 1절을 봅니다. 이힐 후에 내가 보니, 내가는 누구요? 요한이죠. 사도 요한이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그래서 미국 교회나 어디 보면은 열린문 교회, 열린문 교회, 이걸 보고 한 거야. 굉장히 성경적이죠. 열린문이 있는데, 내가 들어봐, 사도 요한이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라. 잠깐 봅니다. 하늘의 열림은 하늘의 광경입니다. 에스겔 1장처럼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은 누구냐? 천사냐? 예수님을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일어날 일, 앞으로 일어날 날을 보여주는 거예요. 계시죠.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22장 5절까지를 일어날 일.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전환란설. 요한계시록 보면 전천년, 무천년, 후천년, 역사적 크게 세 가지가 있고 세대주적인 이제 천년 세대 있지만, 그리고 나서 환란, 트리뷸레이션, 환란을 우리가 요한계시록 4장 이전에 해가지고 성도들이 하늘로 올라가느냐, 전 환란설을 주장하는 자들이 바로 이 구절을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여기서 보면 전 환란설, 다시 말하면 프리-트리뷸레이션은 교회의 휴거를 주장합니다. 여기 교회에다가 줄곧 하나 밑에 적으세요. 여기 교회의 구원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이야기합니다. 전 환란설은 환란을 받지 않는다는 거야. 4장부터 22장까지. 그런데 반론은 뭐냐면 여기서 요한만이 올라갔지 다 올라가는 근거가 없다. 그래서 전 환란설을 저는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신학적인 논쟁이니까 그렇게 보시고요. 자, 2절 보세요.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다. 성령에 감동되었다. 이걸 해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건 뭐냐? 영어로 보면 I was in the Spirit. 성령 안에 있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하냐 말이야. 성령께서 요한이 하늘에 올라가는 척, 성령께서 요한을 하늘로 보여주는 하나님의 보좌는 권위의 상징이고, 하나님의 모양은 3절의 벽옥, 홍보석, 무지개, 하나님의 그 장엄함. 자, 그리고 24장로가 누구냐? 학자에 따라서는 구약의 12지파, 12명이 있죠. 야곱의 아들, 또 신약의 12사도를 보는 이런 학설이 있고, 두 번째는 천사들이 보는 수가 있고, 세 번째는 신구약 모든 성도다. 저는 이제 세 번째를 지지합니다. 신구약의 모든 성도, 상징적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보좌 주변에서는 번개, 음성, 우레소리, 등불 7,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예수님도 나오지만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 생물이 누구냐? 이거는 천사들로 보면 되고요.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이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가? 11절 보세요. 성경은 다 중요하지만 결정적으로 이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11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으라. 자, 하나님을 경배한 두 가지 결정적인 이유인데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창조자, 크리에이터. 이 우주 만물이 그냥 된 게 아니라 누가 지었다고요? 창조자 하나님.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1장 1절이 어떻게 적혀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world.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최소한 이 동영상을 보거나 목사님들이 이걸 아셔야 됩니다. 보세요. 종교개혁을 누가 했습니까? 마틴 루터가 했잖아요. 마틴 루터가 창세기 1장 1절 한 절을 보고 나서 2시간 동안 거의 숨을 쉬지 못할 정도로 감동받았대요. 아,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들었구나. 창조시야. 두 번째, 하나님은 섭리자, 주권자라는 거예요. 주권자. 하나 옆에다 적었어요. 영어로 이제 프로비던스. 이 섭리자라는 뜻이 뭐냐면 첫 번째가 보존이에요. 보존, 프리저브, 보존. 두 번째는 협력이에요. 협력. 마지막 세 번째는 통치요. 통치. 따라합시다. 보존, 협력, 통치. 네, 이게 하나님의 섭리야. 아, 하나님의 섭리. 어젠가 아닌가 터키에 뭐가 일어났어요?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티르키아를 하더라고요. 제가 다음 주 설교를 몇 주 전부터 많은 것 중에서도 말세의 징조에 대한 생각이 딱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아내가 딱 맞는 거야. 사망 2만 명이 넘는 죄송합니다.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설교해야 할 본문을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기 마음대로 한 게 아니에요. 아, 이게 아다리가 맞구나. 그러니까 설교 순서가 있지만 갑자기 성령께서 감동을 주면 아, 이게 맞구나. 이게 탁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몇 명이 죽었죠? 한 8,000명 넘어, 네, 10,000명 넘어간다. 한 2만 명 살아가고 있어요. 어마어마합니다. 자, 하나님의 섭리자라는 게, 하나님의 섭리. 이게 뭐냐면, 옆에 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일을 다스린다는 거야. 우주, 역사, 나라와 민족, 인간사까지. 와. 어떤 사람은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인생 딱 정리정돈하면 내가 산 것이 아니야. 누가 산 거야? 하나님이 하게 한 거야. 이야. 내가 산 게 아니야. 놀라워요. 그래서 두 가지를 섭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만물을 통제하는 겁니다. 시편 103편 1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린다. 모든 걸 다스리는 거예요. 언뜻 보면 이 세상이 지금 엉망진창 같아. 아기가 불의와 모든 게 있는 것 같지만 지나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히스토리가 뭡니까? 역사거든요. 히스토리는 His story.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요셉의 인생, 기가 막힌 구절을 49장에 나왔지만 같이 읽읍시다. 창세기 45장 7절에서 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시고. 여러분 보세요. 요셉의 인생은 요셉이가 국무총리가 되기까지는 그야말로 파란만장하고 당하고 그러게 당하고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형제한테 부모로부터 하여튼 형들에서 버림받았어요. 아마 요셉은 감옥에 있는 동안에 보디발 집에 있는 동안에 엄청나게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이가 국무총리가 돼서 야곱의 모든 자녀들을 고센이라는 이집트의 땅에 와 보니까 그 모든 역사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이야.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과거에 성공했던 실패했던 망했던 했던 간에 특별히 고난의 인생은 지나고 보면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네. 특별히 목사님들을 복복해가 복 너무 많이 받은 목사들은 끝. 인생 끝이에요. 목사님들 죄송합니다. 지금 큰 교회 섬기는 목사님들 거기까지는 오케이. 근데 거기서는 내리막이라니까. 그 지키기가 참 힘들어요. 돈과 권력과 명예가 참 힘든 사람이에요. 지켜내기가 힘들지 않아. 우리가 밑바닥을 헤맬 때, 남이 알아주지 않을 때, 주머니에 돈이 없을 때, 주식이 없고 벤저나 이런 제네시스 차가 없을 때, 이때가 바로 기도할 때요. 이때가 하나님께 다가갈 때요. 이때가 바로 영권을 받을 때일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이에요. 축복이라. 아멘. 나 이거 준비하면서 이야 계절을 불러요. 혹시 우리 가운데 목사님들 가운데 요셉 때 요 이야기하고 좀 마실게요. 지금 나이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냥 보통 65세, 70대. 근데 김형석 교수님 글 읽어보니까 사람이 그분이 연세대는 나왔나? 하여튼 30대 후반에 교수가 돼서 30대 후반에 교수라면 상당히 빠른 거거든? 그리고 한 30년 가르치고 나서 그분이 말씀이 뭐냐면 자기 나이가 60대부터 75세까지가 인생의 절정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 60대가 은퇴했다? 진리를 예수에 대해서 알똥말똥하다가 그만두는 거예요. 60부터 목회에 빚을 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70 한창이요. 명령화에서. 미국에 있는 목사들, 존 메가더나 찰스 스탠리 같은 사람은 지금 80 넘어도 쟁쟁해 건강만 유지한다. 자, 정리합니다. 교훈. 제일 밑에 하나 적으세요. 하나님은 창조자이며 섭리자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리스도의 중요한 임무는 주일날 하나님께 뭐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영성이 생깁니다. 한마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의 가장 주인공이 누굽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은 창조주이며 이 보존자, 다시 말하면 섭리자인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특별히 평소에 돌리지만 언제 돌려요? 주일날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반드시 받으시고 우리를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같이 말씀 기억하시고 주여 삼창 부리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